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53번째 설교 시간으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라고 하는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2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잠언에 기록된 악한 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믿음에 이르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세상의 재물이요, 세상의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이 재물이 영적인 해석으로 율법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하옵는데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만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가 하면 진리를 오해를 하면 교회를 다니고서도 구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왕에 교회에 나왔으면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안이 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혹입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목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만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어야 진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번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거의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망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분명히 손을 긋고 말씀을 하고 있지 절대로 미적미적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한 번 율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대충이란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진리를 알려면 완전하게 알아야지 대충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조금 부족해도 인정을 해주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면 받아주는 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십니다. 세상의 사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를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행동을 높이 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우치지를 못하고
또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 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이 세상의 생각에 영혼이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것이 내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생각에 이것은 참 좋아하는 그것이 내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사람의 생각이 사라지고 진리를 모르면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데 있어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이단들도 하고 있고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너무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부를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 싸움은 하기도 전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라 했는데 내 적을 모른다면 그 싸움은 여러분 해보나 마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적도 모른다면 그 싸움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데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 싸움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있는가를 알아도 사실 싸움에서 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고도 지는 것이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를 모르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이겠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정말 알고도 힘이 드는 것이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이 아직 초보에 벗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사단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법과 싸우면서 그것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죄와 법과 싸움을 하면서 모든 힘을 다 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 싸움에서 모든 정력을 다 낭비를 하고 있어서 진짜 싸움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의 싸움입니다. 죄와 법과 싸움을 하는 것은 영의 싸움이 아니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육의 싸움이지 영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육의 싸움을 영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것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로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역시 법을 어기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또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죄인은 될지언정 악인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지라도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누구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안 되는 것이 악인이 안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여러분 악인입니까? 죄를 지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영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악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의인과 같이 보여진다 해도 그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생각입니다. 죄를 많이 지면 악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면 악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또 악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보고 악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초등학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재물을 모으기에 급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악한 자들은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재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 재물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아두려는 자를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쌓기에 급한 사람은 성경은 악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재물을 쌓기에 너무 급하고 자기에게 쌓여있는 재물을 보고 아주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러분, 이 재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돈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의 의입니다. 그 재물이 썩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의해 좋은 곳에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선하고 의로운 것 역시 헛되고 썩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의롭고 선하게 산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썩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아주 최고의 가치로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썩어버릴 것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재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 재물을 얻기에 아주 급합니다. 너무도 귀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좀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너무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악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악에 익숙해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재물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해서 쌓아놓고는 있지만 그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고 그 재물에 모두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 재물을 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주는 것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늘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실제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로, 즉 행위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마음을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팔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으로 부자가 되는 순간 마음은 더 큰 부자가 되어 그 심령이 절대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재물은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점점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자는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깨끗하고 의롭게 보일지라도 이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예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재물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심지어 거룩하다고 합니다. 썩어버리고 또 정함이 없는 그 재물을 아주 거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미혹이 되어 자기도 거룩해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또 어떤 행위로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거룩합니까? 교회 건물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주일이 거룩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불과하고 또 그런 것들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으로 부자가 되어 그 심령이 절대 가난해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천국의 문까지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입은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거룩할 뿐입니다. 여기서 성도라 함은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에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남용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거룩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 역시 악한 행위임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정함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거룩한 것이 자기를 마음의 부자로 만들고 있고 그런 생각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한 말이며 악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을 보고 깨끗하다고 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보고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그런 재물을 얻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다릅니다. 썩어질 것을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얻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에 빠지면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너무 급해 사망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역설입니다. 이 세상은 법을 어기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죄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 썩어질 재물을 탐하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을 얻기에 급한 모든 행위들을 다 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행위가 사실은 사람의 눈에는 너무 좋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눈은 재물을 얻기에 급하다고 자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또 이 싸움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선과 의를 뻔히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더 힘듭니다. 사실 이 재물을 뻔히 보고도 얻기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도라 불러질 수 있는 그것을 절제하고 그 재물을 얻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상상을 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에 무너져 급속히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행위에 취해 재물을 얻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성도가 얻기를 원하는 재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얻는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 보화를 너무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싸구려 믿음이라고 지불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하는 보화입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야 이 보화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자기 재물은 너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재물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재물로 부자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야 이 보화를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물을 팔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 보기에 좋아서 마음에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재물을 다 팔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보화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한 일을 하지도 말고 의롭게 살지도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재물로 쌓아두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순간 천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재물이 아니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있습니까? 마음밭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는 분명히 버리게 되어 있고 두 마음을 갖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음행입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자체가 음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한 가지에 마음이 분명히 마음을 두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싸우는 것이지 이 둘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영혼은 사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좋다고 하는 말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보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자를 과연 어느 남편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남자도 자기 여자가 두 마음을 품으면 참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두 마음을 품는 그 여자를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마음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쌓은 재물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썩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서 22절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는 재물을 얻기에 너무 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재물을 얻기에 급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될지언정 그런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빈궁이 자기에게로 인해서 악인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 시대는 그들보다 더 그것을 얻기 위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갈 재물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결국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지 못해서 빈궁이 찾아오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쫓아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 그런 재물은 썩어서 빈궁이 찾아오고 오직 밭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선하고 의롭게 살되 그 재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보화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보화를 가진 성도만이 주님께서 영접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이 되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악인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세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더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썩는 재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화를 거저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 보화를 얻어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얻기에 급급해서 자기 영혼이 사망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신앙의 생활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이미 있는 자를 더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깨끗하지도 못한 재물에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눈에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